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힘을 냅시다.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항존직 주간 기도했는데 항존직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기도에 관한 메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시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분 앞에 벌어질 일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사실은 많은 것처럼 하지만은 무지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하지만 자기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하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이 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기를 원하죠. 요즘에 우리 딸이 제가 들어가잖아요. 자꾸 저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좀 어디 우리 집안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원래는 오늘 저녁 늦게 오려고 했는데 뭐 빨리 제가 오늘 금요 기도를 배우는 것이 좀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와서 들어오니까는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느냐 하니까 내가 들어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해. TV도 못 보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못하게 하잖아. 그래서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가 나랑 이야기하기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 부모와 대화가 안 될 때 그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대화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의 대화를 하는 중에 자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불통하면은 이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데 부모와 대화를 진중하게 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의 뜻을 알아요. 기도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처음에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나에게 부족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결핍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런데 그 결핍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만남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대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세요. 근데 깊이 기도하세요. 깊이 기도하시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좋아요. 그 100점 답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끊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이게 기도의 원리고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안 된 게 뭐냐면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 안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걸 느낍니다. 기도에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말해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실 텐데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 그런데 1절 말씀은 오늘 비유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딱 보여줘요. 1절만 읽으면 이 비유의 내용이 다 그냥 통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근데 1절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딱 알 수 있어요. 자, 1절입니다. 띄워보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요. 첫 번째,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이제 앞에 걸 붙여야 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란 말이 전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른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세요? 병도 고치기도 하시고 또 말씀 사역을 하시기도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바리새인과 막 싸우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잘 싸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막 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뭔가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전혀 다른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말이에요. 뭐냐?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딱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살아가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뜻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한 연결, 연합 이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던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 항상 기도하는 존재인가 아닌가. 이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토대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심코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못했는데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참 아무도 없는 시간 아니겠어요?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문득문득 교육자실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권 목사님이 큐티를 하고 있어요. 이 참 동지를 얻은 것 같아. 목사님이 딱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만 하는 게 홀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동지가 있는 그런 느낌을 막 받아요. 참 그 장면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뭐죠? 카이로스로 바꾸어 가시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1절입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두 번째 주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자, 왜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응답을 기다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임하지 않으면 낙심해요. 그 세 개 중에 한 개만 안 이루어져도 낙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낙심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낙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을 잃다, 녹초가 되다, 포기하다, 지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서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낙심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기도 응답인데 그 기도 응답 받았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응답을 받고도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그 때에 잘 주시지 않아요. 이것을 기도의 미스매칭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표현했다고요. 기도가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던 비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 쉬운 비유예요.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왜 합니까? 재판이 왜 있어요? 재판이 있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은요 반드시 정의롭게 재판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의롭게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공의롭게 재판해야죠. 재판관이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재판합니다. 신중을 다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재판하는 재판관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어떤 가부가 찾아와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도 잘못 걸렸어. 좋은 재판관에게 걸렸으면요 자기 억울함을 빨리 해결했을 텐데 이 희한한 재판관에게 걸린 거예요. 재판관이 처음에는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재판에서 말 자체를 못했습니다. 여자들을 비하했고 또 과부는요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말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대신해 주세요. 이 친척 가운데 남자가 와가지고 대신 그 사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변호사처럼.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부를 위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부를 도와주는 남자 친척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가부는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인데 근데 이 가부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고 1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방점이 찍혀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주 찾아갔다. 자주 찾아가니까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야기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귀찮아서 내가 들어줄 마음은 없는데 자꾸 이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귀찮게 하면 내 삶이 이렇게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자, 이 비유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7절 8절 말씀 딱 한마디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 이제 이 비유가 끝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이 원칙을 세우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겠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낙심하지 않겠다.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응답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때입니다. 때. 계속 말씀드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좀 더 큰 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동영상 말씀을 찾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짧은 말씀, 한 8분 정도 되는 말씀이 딱 제 눈에,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오늘 기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한번 우리 기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건한 고신교단이라고, 장로교단에. 그런데 얼마나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저희 큰 누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지금 시카고에 다 사세요. 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시카고에 갔더니 우리 누나가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등을 땅에 눕혀서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주무시다가, 또 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주무시다가, 그래서 등을 허리에 펴서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대. 제 생각에 왜 그런 날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어린 애 머리에 하도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아마 그랬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유추를 해봐요. 하여튼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 아버지는요 100명이 넘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싸움들을 많이 하는지 저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싸우는 사람들은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 이제 어느 날 교회도 뭐 조그만한 교회예요.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또 어떤 아줌마들이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A팀, B팀이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저 같으면은 그거 수습이 간단하잖아요. 이쪽 대표주 불러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든지 고치든지 하라고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저 같은 이런 날라리 목사가 아니었나 봐요. 성도들의 그런 문제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요, 또 이제 짐을 싸들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좀 심각했나 봐요. 40일 작정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근데 조금 무모하셨어요. 물도 안 드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17일째 되던 날 부작용이 생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그냥 그 별나게 저렇게 기도를 먹어가면서 기도를 하지, 뭘 저렇게 어린 생각에 저렇게 그냥 물도 안 드시고 저렇게 당연히 그건 죽지, 그건 누가 살겠냐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진짜 살아있나? 살아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아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불같이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그냥 그 아줌마들 다 회개시키고 수습을 해가지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야지 그게 하나님 살아있는 게 되지. 저렇게 그냥 담임 목사는 금식 기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을 하느냐고요. 근데 나 또 우리 어머니 또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무정하게 그 남편을 먼저 그냥 세상 말로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뒤를 안 봐주시고.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해병 갔다가 물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들 절대로 해병 안 시키고, 또 화상을 입어서 죽으면 절대로 소방서 안 시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냥 목사 그러면 지긋지긋할 텐데,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조그만한 어린 저보고 맨날 이렇게 풀리고 꼬드기는 말이,
네가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장남도 따로 있는데 성경에는 주로 장남을 쓴다는데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저는 이제 바리새인 같은 아들이에요. 우리 형은 이제 좀 이렇게 솔직한 형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가끔씩 사고도 치고 이러는데, 저는 바리새인, 항상 반듯하게 같은 교회에서 늘 중등부 회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안에서 제일 좋은 애를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겠다. 항상 주고가는 얘기가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제일 진짜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 됐지. 그리고 세상에 이 목사라는 게 이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이게 직장인입니까? 이게 그냥 맨날 그냥 뒤에서 그냥 온다 사람은 다 시고대고 그냥 면전에서는 아우 설교가 너무 좋으시면서 집에 가면서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하여튼 그냥 제 어린 시절에 목사라는 것은 하여튼 그냥 그 남자가 할 짓이 아닌 게 목사인데 자꾸 그걸 하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또 신학교는 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학교를 혼자 신학을 다 쓰세요. 누가 신학교 간다 그랬나?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23살 때 이민을 와가지고 30살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네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목회 열매는 거두지 못하지 않았냐. 평생 100명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100명이 뭐예요? 몇십 명 안 되는 목회만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저 같은 고집불통도 꺾게 만들더라고요. 29살 때 제가 꺾였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계기도 없었습니다. 꿈에 확 지나가고 그런 것도 없었고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여도 사업이 왕창 망해가지고 주께서 부르시는구나, 보통 이제 코스가 그렇다는데 저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비즈니스 다는데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 말이고 하여튼 잘 됐습니다. 비즈니스는.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석 달 만에 한국에 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요, 지방에 있는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처녀 때 뽑음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은혜 받고 전도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기도의 굴복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알쏭달쏭한 알듯 말듯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보고요. 이전도사, 고생은 아버지 대해서 다 했고 이제 이전도사는 아버지 기도 열매 따먹는 일만 남았어. 저는요 그 덕담으로 들었습니다. 1990년 2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덕담처럼 해주셨던 그 말씀이요, 그게 덕담이 아니고 예언이었더라고요. 고생은 아버지 목사님 대해서 다 했고 이 전도사는 아버지 기도 열매 따먹는 일만 남았으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내 생활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당대에 응답이 안 된 것들은요, 이자까지 쳐서 그 다음대로 그게 전수가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셔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세상 말로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세상 말로는요. 그런데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고 먼저 부름을 받아가니까 그 다음 대에서 그 기도의 열매를 받아 누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실패하신 목회자가 아니구나.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등을 보고 자랐어요.
항상 기도하는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 어릴 때는요, 그 등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등이 왜 그리 작아졌는지, 어머니 등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등이 위대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죠.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되면 누가 낙심하겠어요. 근데 기도는요, 항상 인내를 요합니다. 인내를 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 듣고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버리면 그게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내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이게 광야잖아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 인생 살아가잖아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 좌우 바라봐도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결핍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찬수 목사님 말씀에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거 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음 당대에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기도해 놓은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쌓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